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도 30배, 60배, 100배를 축복을 하셔도 심어놓은 게 없는 사람에게는 무효다. 아무리 목사가 기도를 해줘도요, 그 속에 화분에 물을 아무리 줘도 씨앗이 없는 화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안수기도 해줘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성령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씨 자체가 없는데다 물을 백날 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지요. 하나님이 30배, 60배 빵! 이 하나님의 법칙은 곱하기 법칙이잖아요. 그죠? 더하기가 아닙니다. 곱하기입니다. 모든 제자 훈련도 곱하기의 법칙이에요. 가만 보면. 이 곱하기를 탁 때려줄 때 본인이 뭔가 일이라도 하나라도 해놓은 게 했을 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하는데 제로일 때는요, 아무리 곱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배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우면 뭐해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심은 게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심어야 되느냐? 이렇게 잘 심으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뭐 물질을 이제 돈을 이렇게 심어야 되는가 보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정말 잘 심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 이 언어. 언어를 잘 심어야 합니다. 네. 이것은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생활입니다. 네.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판 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원리를 좀 설명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373페이지. 야고보 사도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던 사도인지요. 기도의 사람이라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이 생활의 무슨 지혜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의 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장 기도 많이 하시고 가장 우리말로 치자면 영빨 있는 분이 당신들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복 받습니다 하고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죠. 3장 2절 373페이지. 자, 1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형은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요, 이 혀가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인생이 잘 굴러가려면 바퀴가 잘 돌아가야죠. 그죠? 근데 이 혀로 바퀴를 불태워버린대. 뭐 뻥크를 내는 게 아니라 아예 망가뜨려가지고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혀는 잘못 쓰면 삶을 완전히 안 굴러가도록 망가뜨려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사람이 다 실수가 많으나, 그러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해요. 여러분도 실수하고 저도 실수하고 안 할 수는 없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이고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이 말을 길들일 때 입에다 물리잖아요. 그리고 말이 딴 걸 보지 못하게 옆을 이렇게 가립니다. 이렇게 양옆에. 그죠? 말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실 때 양옆을 딱 가려요. 이렇게 딴짓 못하도록. 전투마로 쓰려면 특별히. 그래야 겁없이 뛰니까. 그리고 여기다 딱 물려요. 이 훈련이 돼야 이제 전투마가 되고 쓰는 건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딴 거 못 보도록 이렇게 하시면, 목표를 향해 뛰라고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입에 이 굴레를 씌우는데 사람은 이걸 씌울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은 차라리 길들여지지만 이 사람을 길 못 들이니 이거 참 우리 인간의 문제로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혀가 마치 성냥불 같아가지고 한번 불을 내면 온 산 불태우지 않느냐. 인생 싹 망칠 수 있는 게 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무서운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이 몸은 짐승의 몸과 똑같아요. DNA를 조사하면 뭐 그렇게 90몇 프로가 고릴라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짐승에서 됐다 어쩌다 그러고 막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첫날 드렸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영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안 가진 게 있는데 안 보는 걸 보는 능력. 그죠? 짐승은 안 보는 건 안 보이는 건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보는 걸 보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말의 능력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붙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만 잘해도 인생은 빈다. 말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 딱 되는 교회 보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막 이렇게 자랑하는 교인들이 있고요. 이런 교회는 벌써 풀리게 돼 있어. 왜? 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혀를 잘, 우리 모든 짐승도 서로 신호를 줘요. 꿀벌 같은 경우에는 날개로 신호를 주고, 그죠? 돌고래도 삑삑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뭐 음파로 소리를 주고 신호를 하지만,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 마음이 쾌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18장 20절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입술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에가 그저 뽕잎을 먹고 실을 뽑아서 집을 만들죠. 이렇게 자기 집을. 사람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면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말 잘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습니까? 사랑합니다. 이 훈련을 계속 교회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누굴 붙들고 사랑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해보겠어요? 그죠?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분 쳐다보고 집사님을 보니 너무 좋아요. 시작. 권사님을 보니 너무 좋아요. 우리 또 이렇게 목사님을 보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시작.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연습을.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에 안 들어요. 예? 이렇게 조금만 따라합시다. 농부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성도는 하늘에서 짓는다. 하늘에서 농사 짓는 방법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 말만 잘하면 인생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교회에 이거 하던 간증을 제가 했는데요. 말 잘해서 풀린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하려고 해요. 그죠? 140만 불짜리를 4만 불에 사던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제가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 박 목사는 하나님이 이 건물을 박 목사님 앞에 주는구나. 이 목사님은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나만 만나면 오히려 자기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래. 이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이. 그런데 그 교회는요, 뻑하면 회의를 하는데 뭔 놈의 회의가 그렇게 긴지 어떤 날은 5시간씩 회의를 해. 예? 아주 그래서 회의 긴 교회는 회의에 깊이 빠집니다. 예? 여러분 회의는 한 30분 하고 기도 한 30분 하고 친교 차라리 한 2시간 하고 할렐루야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가지고요 그냥 회의만 하는데 결론은 없어. 그러면 다음 달에 또 한대. 이야 돌아가시겠다. 저는 회의하는 날마다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바깥에서 기도하는데 이번 달은 결론이 안 나니까 다음 달 뭐 이런 식으로 1년을 끄는데 사람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그 교회에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컬크 패트릭이라는 자그마한 양반이 2차 대전 때 전투기를 타던 조종사예요. 아이리시 계통이에요. 이 장로님이 펄펄 뛴다는 거예요. 세상에 암만 교회지만 그런 딜이 어디 있느냐? 이거 말 같지 않은 딜 있지 않느냐? 그 말은 맞기는 맞아. 그죠? 제가 말 같지 않게 달라고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장로님이 펄펄 뛰니 뭐 펄펄 뛰었다는 게 뭐 어느 정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장로님이 극히 반대를 하니 목사님이 입장이 난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한테 쓱 밀어. 박 목사님이 직접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해 보래.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그 장로님하고 단판을 짓겠다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요. 또 좀 만나자니까 또 바쁘다고 은퇴한 양반이 바쁘지도 않을 텐데 2주 뒤에 또 만나자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2주 충분히 기도하고 그 법엔 그 산 언덕에 거기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약속 시간인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나게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쏟아지는 그런 짱대비가 쏟아지는 날 그 집 문 앞에 가가지고요. 미리 차를 세워놓고 1시간을 제가 차 안에서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 몸에서 열이 나는지요. 바깥에는 비가 오고 안에서는 열 받아서 기도하니까 창이 뽀얗게 바깥이 안 내다보게 이렇게 소리가 낀 1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주님 내 혀에 권세를 주셔서 내가 내놔라 하면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딱 가가지고 띵동띵동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이 할아버지가 딱 보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벌써 얼굴이 싹 갔어. 이 할아버지가 가슴이 철로덩하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뭐 인상이 있는 대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에? 나는 왜 그런지 몰랐죠. 뭐 화난 사람처럼.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왔냐 그랬더니 아이리시니까 티 한 잔 이렇게 끓여주는데 야, 내가 말 딱 하면 노 할 게 벌써 보여. 얼마나 이분이 화가 나 있는지 지금. 에? 그럼 노 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내 혀에 권세를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딱 응접실에서 앉아서 보니까요. 선반이 쭉 있는데 거기에 부엉이 있죠. 부엉이, 올빼미 새 이렇게 모양들이 도자기로 만든 것들, 뭐 나무로 만든 것들이 그 벽에 쫙 이렇게 한쪽 벽에 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빼미가 밤에 도덕을 지켜준다고 아이리시들은 그렇게 행운의 새라고 믿는다더니 당신은 이렇게 그래서 취미로 이걸 컬렉션을 하는군요.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앉아서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울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올빼미 그 모양들은 내가 모은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모았대. 내 아내가. 그런데 그 아내가 1년 전에 그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비 오는 날 그냥 거기 앉아서 울고 화가 있는 대로 난 사람 같이.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맞은 거예요. 제가 모르고 그날 간 거지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in his time. 타이밍이 있다고. 아멘. 하필이면 그날이야. 제가 딱 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자기 아내가 38년인가 자기하고 살았는데 1년 전에 세상을 떴는데 비가 오는 날 자기가 너무 아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미스터 컥패트릭,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8년의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딱 물어봤어요.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울어요. 지나고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주셨대. 그러니까 제가요, 건물 얘기하러 갔다가 이제 신방이 된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요, 그 할아버지를 위로해 주었지요, 제가. 그래도 38년 동안 가져보지 못했던, 누려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여인은 없대.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얘기가 잘 됐겠어, 안 됐겠어요? 끝났지 뭐. 네? 그래가지고 목사가 다 기도해주고 말이죠. 이제 세상 혼자서 꿋꿋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할아버지가 그냥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할아버지가 내 편이야. 내가 가서 거기 당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140만 불짜리 건물, 야, 그거 너무 비쌉니다. 나 돈 없습니다. 100만 불, 오케이. 근데 100만 불 내가 살 돈도 없어. 당신들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뭐 이렇게 고칠 거래. 사람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 아니지 않느냐. 사람부터 살리는 게 교회인데 그 30만 불만 주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우리가 파는 건물에서 30만 불을 또 거꾸로 내가 받기로 했어. 그래서 그걸로 다운페이 하기로 했어. 할렐루야. 그러고도 돈이 모자라. 워낙 없으니까 내가. 그 4년 동안 내가 렌트로 있지 않았느냐. 있었지. 그러면 그거 다 쳐서 다운페이로 쳐. 네. 그래가지고요, 그 건물을 4만 불 우리 헌금들 모아가지고 산 게 저희 교회 건물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 한마디만 잘해도 열립니다. 아멘.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이가요, 한 번은 우리 큰 아이가 사춘기 때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네? 뭐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야, 너 기도해. 뭐 이런 식이야. 그냥 뭐 영어도 막 혼자 아멘 하고 그냥 일부러 내 앞에서 형식적으로. 자, 그걸 보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아버지가 목사지 왜 나한테 신앙을 푸시합니까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 시간에 한번 딱 가는데 또 한 번 그래.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물어봤어요. 아이고, 너 기억나냐? 너 어렸을 때 아빠가 신학교 다니면서 청소할 때 네가 검은 구름만 몰려와도 주님 오신다고 하늘을 쳐다보며 했던 거 기억나냐? 기억난대. 쭉 그 얘기를 하다가 네 생각엔 왜 아빠가 그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대답을 안 해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왜 아빠가 목사가 됐을까? 왜 이 고생을 할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내 목숨 바쳐 사랑하는 내 주인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눈앞에서 모독하는 모습을 보는 아빠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너 한번 생각해 봤냐?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my master, my Lord, Jesus Christ. You insult him in front of me.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주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눈앞에서 모독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울지 너 생각해 봤냐? 애가요, 가만히 있더니 밥을 못 먹고 그냥 지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그 짓 안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니까요, 귀싸대기 저 때리는 것보다 말 한마디가, 성령의 권능 있는 말 한마디가 더 무서운 겁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기도하고 말하면 권능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부산에서 떠난 배가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저 태평양도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키, 방향키, 여기에 따라 결정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뭘로 결정이 난다? 혀로 결정이 난다. 혀. 그래서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여러분이 막말하시면 안 돼요, 집안에서. 저는 5,000년 동안, 왜냐 우리 한국이 대대로 보릿고역에서 굶어 죽고 막 왜 그랬을까? 우상성교.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을 험하게 해서 그래요. 우리 이북분이거든요, 부모님이. 말만 했다면 욕이 들어가. 종갓나 애미나 이 새끼 막 이래가면서 내래 샹 휘샤대기를 그냥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험한 욕입니까? 그냥 경상도는 또 전후 문둥이 자석 이래가면서 말이죠. 얼마나 그 심한 욕이 종갓나 종이 난 아이 새끼 이 소리 아닙니까? 자기 자식한테 막 저주 퍼부니까 아니 그렇게 대대로 굶고 그렇게 할 수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혀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굶어 죽지 않고 그나마 살았던 게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영양실조로 걸리면 우리 어릴 때는 학교 들어갈 때 여기다가 손수건을 이렇게 달았어. 왜 달았는 줄 아세요? 코 닦느라고. 코들이 누런 코가 여기 이렇게 달려가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학생이 다 달려 있어가지고, 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양실조 때문에 그래요. 영양실조가 있으면 우리 몸이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서 있는 편지 보면 애가 그냥 굶어서 팔다리 짧아, 얘한테 배는 이렇게 나오고 파리들 막 달라붙어 있죠. 물기가 있으니까 파리가 달라붙는데 그거 균이 들어오지 말라고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막 몸으로 막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양실조죠. 막 머리에 이가 있으니까 머리는 빡빡 깎았는데 또 여기 그냥 딱지도 한 2개 앉아 있고. 우리가 그러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불과 어릴 때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코가 이렇게 쭉 나면요, 우리 어머니 그 고쟁이라 그러나 그거 뭐라 그래요? 치마도 아니고 바지도 아니고 한 고쟁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옷 입는 거 그걸 그냥 어머니가 입고 계셨는데 나만 보면 이 갈라 새끼 이리 오라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새끼 이거 코 보라고 그러더니 딱 뒤집어 가지고 치마를 뒤집어서 코에다 딱 대고 이 갈라 새끼 세게 흥하라오 세게 흥하라오 이래 가지고요 제가 킁킁 불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망하지 않고 흥한 겁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망하라고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데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 말 다음에 부모의 말입니다. 제사장 기도 다음에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컸는지요. 기도까지 막 훔쳐가잖아요, 야곱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위해서요 막 나가는 말 하면 안 돼요. 부부가 싸우는 건 좋아요. 안 싸우고 사는 부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안 싸우면 그것도 바보예요. 근데 싸우는데 그러나 막 나가는 말은 하면서 싸우면 안 돼요. 야 젊은 사람도 화난다고 야 찢어지자 있다고 소리 하면요. 예? 아무리 화가 나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말한 대로 되거든요.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다가 정탐꾼 보내지요. 10명이 나와가지고 막 처음엔 좋다 그러다가 그 땅은 막 너무너무 막 악평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들어가면 산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살았는데 나중에 그 10명 때문에 다 죽어요. 거기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어떻게 한 대로? 들린 대로.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케 하는 어쩌면 리모컨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혀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덕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바른 말 하지 말고 덕 있는 말 하자. 이 교회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바른 말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성경은 바른 말 하라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덕 있게. 바른 말도요. 덕 있게.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여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남편이 안 들어. 그래서 여자는 펄펄 뛰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해도 안 듣는다고. 딴 사람 말은 다 들어도 또 내 말만 안 듣는다고 분해해. 그래서 그 집사님 물어봤더니 아내 말이 다 맞대. 바른 말 한대. 근데 싸가지가 없대. 네? 그러니까 뚜껑이 열려버리니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했죠. 꼭 뚜껑 열리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말을 할 때요. 먼저 이렇게 격분시키고 얘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막 때려놓고 얘기하면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왜? 이게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능이 뇌 기능 어제 그 설명했죠. 어젠가요 제가? 그 기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회로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말을 할 때 중요한 얘기일수록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미 감정을 딱 건드려 놓으면 이미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바른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 참 문제예요. 그리고 어른들, 특별히 어른들이 바른 말하면 외로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바른 말 하지 마세요. 예? 앞에서는 듣는 것 같아. 앞에서는. 근데 기분 나쁜데 어떡하겠어요?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틀린 말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바른 말을 하되 이왕이면 기분 안 상하게.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죠.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 들어올 때 너무 막 그냥 춤추고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다가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이때가 다윗이 아주 그냥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예? 그때 집에 이제 와이프랑 자식을 축복하려고 딱 들어오니까 미갈이 탁 쏘잖아요. 뭐라고 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왕 되고서 참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미갈에게는 그날이 행복의 날이 아니라 가슴 아픈 날이잖아요. 자기 친정 식구 다 죽고, 예? 결국 왕권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한 것도 미갈이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만은 없는 날이 그날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미갈이 자기도 모르게 팍 쏘는 거예요. 왕 되고서 말이지. 그 사람들 앞에서 바지 흘러내리는. 그러니까요.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저주를 퍼내잖아요. 막 퍼내요 거기서. 근데 그 저주대로 돼버려요. 그래서요. 그 다음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다윗과 미갈이 사는 동안에 자녀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니까
뭐 이혼하고 이렇게는 못되지만 실질적인 결혼 생활은 끝이 났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뱉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우리 늘사랑교회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히 혀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세요. 이 혀만 잘 쓰면 인생이 풀리게 돼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말만 잘해도 잘 삽니다. 말만 잘해도 잘 살아요. 이 혀만 잘해도 얼마나 우리 삶이 편안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 빠른 소리를 잘하는 성격이라서요. 제가 처음에 이걸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짚어 달아달라는 거지요. 쓸데없는 말 안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래도 안 돼서요. 제가 깨닫고요. 입에 자갈을 물린다 해서 까만 바둑돌을요. 제가 한 3개월 물고 다녔어요. 정말입니다. 까만 바둑돌 혀 밑에다 딱 물고요. 기도할 때 외에는 딱 꽂고 누구하고 얘기하려면 돌아서 뽑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 훈련을 했더니 내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입술에 권세를 받으시려면 이걸 잘 해야 받아요. 왜냐하면 주면은 칼 주는데 자꾸 딴 사람 다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때 딱 그 훈련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한 대로 툭툭 뱉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 안 되면 가서요 바둑돌이라도 무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너무 보면 한심해. 지금 말도 막 그런 우라통 치밀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혀를 꽉 깨물어. 그리고 정 안 되면 혼자 찬양이라도 해요. 뒤돌아서서 내 입에서 쓸데없는 말 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하려면 제가 어제 설명을 했죠. 남자는 무슨 이 뇌 구조가 뭐다? 목표 지향적이다. 태스크 오리엔티드다. 그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다. 그래서 남자는 알아주는 맛에 살고 여자는 사랑받는 맛에 산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 원리 깨달으면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 녀석은 알아주는 맛에 키우는 거예요. 애한테요. 야, 너 인물 왜 이렇게 좋으냐 이래봐야 그 사내 아이는 별로 감동을 안 받아. 야, 너 그런 것도 할 줄 아니? 이래야 하고 막 사내 아이들은 능력을 얘기해 줘야지요. 그죠? 근데 여자는 능력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예쁘다 그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빵점 받는 학생을 꿈밤을 딱 주면서 너는 머리는 예쁜데 왜 이렇게 머리가 돌이냐 그랬더니 애가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고마워요 선생님 그러더래. 예쁘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자는 관계지향이기 때문에 이 외모, 예쁜 거 뭐 이런 걸 칭찬해줘야 감동이 있고 남자는 능력을 칭찬해줘야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한테 꽃을 백송이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백송이를 나눠서 100일에 나눠줘라. 매일 하나씩. 그래야 여자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관계지향이기 때문에. 남자는 매일 백송이 주면 그래 차봐라라 이러지요. 한 번에 팍 줘야 나 알아줬구나. 할렐루야. 그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들은 능력을 칭찬하셔야 돼요. 능력을. 뭐 하나 잘만 하면 여보 당신도 그런 거 할 줄 알지? 막 이래가면서요. 그러면 더 남자는. 그런데요. 자꾸 막 동창회 갔다 와갖고 누구네는 아파트 몇 병으로 이사했대. 그러니까 남자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왜 그러면 그런 놈한테 시집까지 이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건드렸거든요. 그죠? 여자는 별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집에 그랬대는데 남자는 뚜껑이 열리는 이유가 능력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자는 외모를 건드리면 안 되지요. 어떤 경우에도요. 바른 말 하시면 안 돼.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민해도 똥배 나왔네 이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도 당신은 뒷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워. 나는 당신의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설레. 있다고 소리를 하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자를 이야기할 때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칭찬해주고, 여자를 얘기할 때는 관계적인 외모라든가 이런 칭찬해주면 효과가 있겠구나. 이건 무슨 내가 세일스 영업사원을 지금 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원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입니다, 이게. 그죠? 같은 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같은 말도. 꼭 교회에서요,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기껏 전도해 온 사람 내쫓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정말 속상해요. 그리고 꼭 그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먼저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은요, 악해가지고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인종 다르면 죽이고 생각 다르면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을 다 버라이어리티하게 만드셨어요. 같게 안 하셨어요, 전부.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도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야 정상이에요. 달라야.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가운데 화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악기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지휘하는 사람이 딱 지휘를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같은 음을 내기 시작하죠. 그죠? 이게 통일성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 예?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떤 한 목적을 향해서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대로 쫙 이렇게 인도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다양하지만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명작이 연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막 아이가 막 이렇게 하면요, 가장 파워풀한 이야기는 집적요법이 아닙니다. 집적 이렇게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이런 집적형, 명령형이 제일 나빠요. 제일 은유법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파워풀한 거예요, 은유법이. 예?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회개시키러 가는 이야기 나오죠, 성경에. 그죠? 그냥 다윗이 그냥 못된 짓 하고 그 부하 죽이고 애 낳고 희희낙낙거리고 지 좋다고 할 때, 예? 완전 범죄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 회개시키래네.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거. 그죠? 그때는 왕은 절대 권자입니다. 야, 제 입 좀 틀어막아라 하면 끝나. 예?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이 너를 불러 왕으로 삼았더니 네가 이렇게 못된 짓 하느냐, 회개해라, 막 이랬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쟤 좀 갖다 입 좀 막아봐. 그랬겠죠, 그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뭔 말하죠? 왕이요, 우리나라에 참 가난한 어떤 과부가 살았는데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자기 딸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씻기고 먹이고 집에 데리고 있는데 옆집에 부자가 지 친구 왔다고 이걸 갖다 낼름 갖다 요리해 먹었네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 이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고. 왜 하필 양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의 직업이 예전에 뭐였죠? 목자. 그러면 양을 키울 때 그 감정, 이런 것을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겠지요. 그 없는 사람의 심정. 양 한 마리를 놓고 애주중지하는 그 심정. 그걸 갖다가 부자가 낼름 갖다 요리해 처먹었다니까. 막 성질을 내는데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당신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꼬꾸라져서 회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를 놓고 네가 목사의 아들이 그럴 수 있어, 이놈의 자식이, 너 밥 처먹지 마, 나가, 막 이렇게 해버렸으면요, 부모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내 사랑하는 내 주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눈앞에서 모독하는 모습을 보는 내가 너무 괴롭다.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라디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장사꾼입니까? 제가 이 서울 생활을 잘 몰라가지고. 주여, 저분의 장사도 오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얘기일수록 직접요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요법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예? 그러니까 정말 남편을 고쳐야 될 게 있으면요, 된장찌개라도 하나 좋은 거 끓여놓고, 여보, 우리 신혼 때 그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나가면요, 남자가 갑자기 숙연해져. 우리가 그때도 너무 행복했는데,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린 양 하나 놓고 키우고 그가 애지중지하는데 웬 놈의 부자놈이 가서 홀라당 잡아먹어 버리니. 그러고 보니까 지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말의 가장 파워풀한 것은 지규법이 아니라 은유법이다. 이거 제가 부부교실에서 꼭 자꾸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만 잘해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 60% 없어집니다. 말만 잘해도 이 전부 말에 상처 줘가지고요, 쓸데없이 상처 줘가지고. 자식들도 자녀들도요, 가만히 보면 누구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느냐 적어보면 엄마한테 받았대. 전부. 그럼 엄마들은 펄펄 뛰어. 내가 이놈의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막 그러고 막 엄마들은 너무 분개하는데, 사랑했지만 상처를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해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이름 하에 말 막 해서요, 얼마나 아내한테, 남들한테는 그렇게 공손한 남편이요, 예의 있는 남편이 얼마나 아내한테 무례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아내에게요, 극진히 말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왜 딴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공손한 사람이 왜 아내한테는 막대하냐는 거예요. 말이라도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예?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할수록 무례히 행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려면 직접 이거 했니? 저래 했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상담학자들은 you statement를 쓰지 마라. 너 이거 해, 너 숙제해, 너 뭐 U자를 쓰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럼 뭘 써야 됩니까? I자를 써야, 나자를 써야 돼. 그러니까 너 숙제했니?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엄마는 네가 숙제부터 하고 했으면 참 걱정 안 하고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 이거 해, 너 해, 이렇게 U자를 쓰지 마시고, 네.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잘 안 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일수록 U자를 쓰지 마시고 I자를 쓰세요. 교회에서도요, 회의하실 때 아무개 장로님, 누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 내 생각에는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로 문제는 없어져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가정도 문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정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LA는 많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그냥 헛소리 비슷하게 하고, 아우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러 태어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직정요법을 쓰지 말라고요. 간접요, 이걸 쓰라 그랬죠. 따라 합시다. 꾸나 꾸나. 따라 하십시다. 꾸나 꾸나. 그랬구나. 그랬군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예, 그랬군요. 왜 그 사람 생각엔 말 같아.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말 같지 않지만 그 사람은 말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말 같지 않아? 이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헛소리 하면 예, 그랬군요. 거기다가 조금 더 좋은 거는요, 일리가 있군요. 일리가 있군요. 일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생각일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 그러나 진리는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장로님 생각이 일리가 있군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무슨 뭐 거기에 어느 뭐 일리가 있지만 그게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으면,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더 성경적인 것 같군요. 이렇게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 간증을 하고 말에 얼마나 인생을 얽어매는지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한 여자분이 찬양을 하러 왔어요. 그 목사님 모임에서. 찬양을 참 눈물 흘리면서 잘하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근데 연세가, 요즘은 여자들이 하도 잘 꾸며가지고 보통 영안이 떠줘도 나이를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하도 목사는 사람을 많이 대하니까 느낌이 뭐냐면, 아, 저분은 참 사연이 많구나. 사연 많은 얼굴. 무슨 얘기하는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뭐 잘 꾸몄는데 얼굴에 사연이 많아. 험한 세월을 사셨겠구나. 그런 느낌이 올 그런 분인데, 그분이 막 울면서 찬양을 하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을. 목사님, 저는요 고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막연히 경상도 상주 쪽인 것 같습니다. 제 어릴 때 아버지는 폐병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게 모르지만 저 어릴 때요 동네에 폐병쟁이들 많았어요. 배짝 말라서 컬럭컬럭 하시고 하신 폐결핵이 한국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폐병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배짝 말라서 그릇에다 피토하는 모습으로. 어린 게 그렇게 보니까 무서워할 뿐이에요, 아이가.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너 아빠 옆에 절대로 가지 마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폐병 걸릴까 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 개념 속에는 아버지는 무섭고 가까이 가면은 안 될 사람,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요, 어느 날 웬 스님이, 이 스님도 아니야, 이건 중놈이지 하여튼. 예? 옛날에는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그 시주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시주하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떡떡떡떡 하고 두들기면서 막 연부를 외우면 이제 뭐 보리쌀이라도 이렇게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시주를 받았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보더니, 당신은 저 어린 아이의 딸하고 상극이라서 그렇소, 있다고 소리 했다는 거예요. 응? 상극이라서. 이 중이 와가지고 문 앞에서 한참 두들기죠. 어떻게 두들깁니까? 똑딱똑딱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다가 가나바라 줘야가지 가나바라 줘야가지 이러고 있죠. 뭔 말인지 모릅니까? 가야 줘야 간다는 거죠. 가나바라 줘야가지 가나바라 이러고 있다가 받으니까 미안하잖아 자기가. 그래도 뭐 한마디 영빨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돌팔이 중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게 제 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아이를 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는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더 무서워하는데, 그러면 엄마가 막 이 양감태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환장을 했나, 왜 죄 없는 애한테 그러냐고 그러고 엄마가 막 야단을 치면 가만히 있다가 엄마만 밭으로 나가면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정신도 이게 트릿한 거죠. 그 애가 얼마나 무서워요, 어린애가. 그런데 어느 날 마루에서 자는데 숨이 칵칵 막히더래요. 이렇게 딱 보니까 아버지가요, 자기 생각에는 눈이 사발만 했대요. 뻘게 가지고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애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니년 때문에 나 죽는다고.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린애가. 으악 하고 발버둥 치다가 그때 집을 뛰어쳐 나왔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가 하여튼 한 7살인가 그때 뛰어나와가지고요, 그 옛날에 그 시절에 그렇게 살았다면
식당에서도 일해보고 다방에서도 일해보고 그러다 나중에 동두천 어디 가서 일해보다가 저 그냥 미군을 하나 만나서 미국까지 갔는데 이게 또 마약쟁이라. 그래서 하던 인생을 완전히 그냥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쓸데없는 말의 저주가 자기 한평생을 묶었다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의 복음이 내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다시 나게 함을, 묶인 자를 놓게 함을. 이 복음의 능력은 묶인 자를 놓는 겁니다. 아멘. 이 자매님이요, 그때 자기가 평생을 속은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요,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흑인 그 찬양, 오 자유, 오 자유 하는 그 찬양을 쫙, 예수 나를 자유케 했네, 예수 나를 자유케 했네. 그러면서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들 복음을 좀 꼭 전해주세요. 나같이 죄의 사슬에 묶여, 저주에 묶여 한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다. 목사님, 복음 전해서 나같이 좀 자유케 만들어주세요. 그 여인이 그렇게 우는데요. 제가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참 많이 울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저주로 묶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나 복음이 뭡니까? 묶는 것을 푸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이 풀어야지. 왜 자꾸 묶으려고 그러세요? 왜 안 된다 소리하고, 힘들다 소리하고, 죽겠다 소리하고, 미치겠다 소리하고, 더 있다 미치고 팔딱도 뛰겠대네. 예? 믿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시겠죠. 이렇게 입이, 기도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그냥 죽겠네, 미치겠네, 팔딱 뛰겠네 막 이래버리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새로운 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고 제가 자꾸 외치잖아요. 그 복음에는요, 모든 세상의 저주를 끊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힘들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 잘 될 수 있다.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다. 우리 사업장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자녀 잘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크리스찬들이 가진 영권 중에 제일 놀랍고 좋은 영권이 축복권이에요. 이것을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군인이 무기를 줬는데 쓸 줄을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권을 주시고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역사한다 그러고 예수의 이름까지 주고 힘들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쓸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맨날 저 맞아가지고요, 저 터지고 교회 와서 눈물만 찔찔 짜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권세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내 혀에 주셨어요. 이 말은 거꾸로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남을 살릴 수 있다면 죽일 수 있는 권세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쓰면 남을 죽이고, 잘 쓰면,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딱 보면 이분은 미국에 와서 성공하겠다 못하겠다 감이 딱딱 와요. 제가 꼭 보면요, 정말 고생을 하고요, 뭐 이양 저 좌판 놓고 막 수화밑 놓고 그렇게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청바지 장사하다 또 자체로 또 흑인들한테 털려가지고 고생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목사님 그냥 2년 동안 한 거 다 날라갔는데 다시 해봐야죠. 다시 또 해본대. 그래서 집사님 어때요? 그래도 저는요 미국이 편해요. 남의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체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까짓 건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 뛰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왕년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가 왕년에 내가 한국에서 있을 적에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 보면요, 이 사람 국제 건달되겠다 싶어요. 미국서도 자리 못 잡고 한국서도 자리 못 잡고 뭐 합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국제 건달되기 딱 맞습니다. 그분 말하는 거 보면 이분 사업 잘하겠다 못하겠다 탁탁 보여요. 애티튜드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긍정적이고 이거 안 됩니까? 이번에 힘들지만 그럼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역경을 헤쳐나가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말을 할 때 긍정적인 사람이 모여요 옆에. 그래서 절대로 직원들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요. 구호 외치게 하고 잘할 수 있다 해봅시다 막 이렇게 하고 나가셔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요즘 세상에 초장에 그냥 잡혀가지고 뭐 힘들다고 못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청년 집회에 가서요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제일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누구라 그러냐면 신사임당이래. 신사임당.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사임당이 너한테 우유를 한번 줬냐? 용돈을 한번 줬냐?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아이들이. 네 어머니 어디 가고? 왜 신씨 아줌마 찾냐 내가.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한국서 제일 훌륭한 어머니 누구냐? 그때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요. 이렇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래네. 아니 한경직 목사가 기도를 한번 해줬어. 신방을 왔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국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가 누구지요? 뭐가 되네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을 해야 목사님도 살아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목사가 뭐 딴 거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물론 주님만 바라보고 하지요 우리가. 그러나 말 한마디가 그분을 살리게 하고요. 훌륭한 목사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장로님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나의 롤모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러면 장로님은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뭐 사업할래 뭐 할래 뭐 그죠? 그래도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만 잘하면요 살만 나게 돼 있어요. 말만 잘하면 부흥하고요 말만 잘하면 세상을 복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혀에 권세 주셨습니다. 말로 잘 심으세요. 이제부터 힘들더라도요 정말 감옥에 들어서 막 이 착고에 차였어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이 고난으로 인하여 더 거룩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할 때요 그 가정이 황폐해지지 않고 그죠? 그 교회가 황폐해지지 않고 이 꽃이 뿌리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씨를 잘 뿌려놓으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